지난주에 가족 찬양 대회가 가족 아니죠, 우리 전도회 찬양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숫자 세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세봤더니 우리가 190 몇 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 출연하신 분들만 190 몇 명이고 아마 예배 드린 분들은 한 200명 정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좋으셨죠? 다음 주에는 우승팀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전도회 혹시 우리 옷도 맞췄는데 이거 한 번 입고 어디 그거 입고 돌아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만 입는데 목사님 이거 아까우니까 내가 특송 한번 하겠다고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6월 달부터 이제 순서가 열려 있으니까 우리 신청하시면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 아셨죠? 전도회 회장님들 아시겠습니까? 예.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특송하면 설교 시간이 좀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내년에도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십시오. 예, 제가 지난주에 46주년 우리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여행객이 아니라 사명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자라고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생각해야 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뭘 안 하려고 할 때는 힘든 일도 없는데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길들을 걸어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개 이런 말씀 사실 잘 안 읽어요, 그죠? 설교도 잘 들을 일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학개서의 말씀은 주로 교회들이 건축할 때, 예배당 지을 때 이 학개서의 말씀을 읽고 우리 열심히 건축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꼭 평소에는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전을 짓지 않아요. 우리 뭐 짓습니까? 예배당. 그렇죠? 우리는 예배당이 필요한 거지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드릴 공간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서의 말씀을 읽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앞으로 성전 건축할 건데 헌금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드릴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어떤 용기와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538년에 주님 오시기 전 538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잠시 시작했는데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공사가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그 멈춘 시간이 몇 년이냐면 16년이나 돼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공사 터만 놓고 더 이상 공사의 진척을 못한 시간이 16년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권면의 말씀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시작하시고 520년에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그때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학개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버지 다윗이 모든 재료를 준비해 주었고 나라가 엄청 부강했기 때문에 정말로 차고 넘칠 만한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칠해놨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화려한 성전이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짓는 성전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일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586년에 멸망하고 지금 520년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거의 70년 가까이 흘렀고 그러니 제1성전을 봤던 어른들은 거의 나이가 80이 다 되신 분들이에요. 최소. 그러니 그분들의 눈에 그들이 어릴 때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그 화려함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에스라서의 기초를 쌓을 때도 엄청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6년이 지나 다시 이 성전 공사가 재개될 때에도 여전히 그 살아있는 어른들의 눈에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산불 헌금 내는데 산불에 우리 경상도 땅에 어르신 한 분이 정말 인생 열심히 사셔서 모은 돈으로 한 10억들의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값도 안 비싼 동네에 10억짜리 집이면 거의 대골 아니겠습니까? 홀랑 타버리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집을 다시 짓는데 그 기초가 얼마만 하겠습니까? 10억짜리 집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집을 딱 짓기 시작할 때 그 어르신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속상하지 않을까요? 내가 10억짜리 집에 살다가 지금 이 1억짜리 집, 정말로 코딱지만한 집에 공사가 시작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진짜 속상할 거예요. 그 마음이 이스라엘 원로들, 어르신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이전에 너희가 백향목으로 금으로 칠해진 그 성전을 보았었는데 이제 정말 이 조그마한 터 위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이 성전 바라볼 때 너희 참 속상하지?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얼마나 속상한지, 너희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픈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내가 30대, 40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 때 했던 그 열정, 지금 그만한 열정도 없고 그만한 능력도 없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내가 누구랑 비교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 작아서 이게 뭐 도움이 될까? 이런 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에 큰 유익이 될까 생각하고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마음이 막 좁아지는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안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네가 지금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 이 땅에서 내가 행하는 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일들, 이게 정말 필요한가? 그런 생각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야, 너희 눈에 보잘것없는 것 같지?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보잘것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루어 놓았던 그 강력한 나라에 성전 짓는 거 그거 뭐 어렵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막 도와주는데 이들은 포로 중에 끌려와서 겨우 살아 돌아와서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렵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중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너희의 조상들이 했던 그 열심,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것 너희에게 없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과부의 두렵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한 2,000원밖에 안 되는 그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과부를 칭찬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잣대로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같은 총량으로, 같은 내용으로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니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는, 다른 사람이 수고하는 그것과 나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나를 스스로 작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하지만 내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아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실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주님의 권면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마음 괜히 약하여지고 마음 녹아내리지 말고 이 터가 작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너무 작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서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한다는 것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 여러분과 저는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이유는 우리의 모든 우울감의 원인이 비교에서 온다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이런 데 가는데 나는 못 가네. 저 사람은 이런 거 하는데 나는 못 하네. 교회들도 자꾸 비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랑 명성교회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명성교회 분들은 교회 어디 다니냐고 그러면 명성교회 다닌대.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시죠? 어디 다니냐고 물으면 그냥 저기 다녀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잖아. 화평교회 다녀요 이래야 담임 목사님 누구냐고. 아니 뭐 자기 스스로도 자랑스럽지 않은데 뭘 누가 뭘 물어보겠어요. 이야기하기 싫구나. 또 더 웃긴 건 개척교회는 더해. 그 동네 교회 다녀요. 뭐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큰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해주신 거고 우리는 또 이만하게 해주신 거예요. 믿으시죠? 근데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이런 일 하는데 우리는 또 개척교회는 아니 우리 교회는 이런데 하나님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싶은 만큼 맡기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얼마 줬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 내 머리에 총량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건 우리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머리가 문제인 거예요. 내 머리가 나쁘니까 내 아이가 머리가 나쁜 건데 자꾸 아이를 구박하는, 그래서 아이가 자꾸 위축되는 그런 거 하나님이 이미 비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만큼만 줬으니까 이만큼만 하면 돼. 우리 교회에 주신 총량이 있습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가져와서 저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 전 좀 덜 훌륭한 목사님, 저긴 덜 훌륭한 목사님,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훌륭한 건 하나님이 볼 때 기준하시는 거죠. 저분이 훌륭한지 이분이 훌륭한지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직분자 세울 때도 막 장로님 세우면 직장이 어디냐고. 아니 직장하고 장로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권사님 집사님 세울 때 무슨 직장이 뭐 중요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 해야 되겠어요. 무슨 예배 참석하는지, 이분이 교회를 얼마나 나오는지, 개인적으로 양심껏 쓰라고 기도는 얼마나 하는지,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이런 거 이렇게 딱 쓴 다음에 투표해야 되겠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에 일하는데
그분 직장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분의 직장이 좋은 거랑 그분이 훌륭한 장로님 되는 게 비례합니까? 비례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죠. 이분이 교회 장로님 되면 더 많이 재정적 기여를 해서 교회가 잘 될 거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생각으로 교회 일하는 거 아닙니다. 믿으시죠? 그러니 여러분, 비교하시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이야기 속에는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오늘 등록한 성도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나를 이 몸된 교회에 보내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기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화평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내가 화평교회 지체가 되면 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굳세게 하여 그 일만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비교하지 마라. 이전 성전과 비교하지 말고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보았던, 페르시아에서 보았던 그 화려한 성전과도 비교하지 말고 그저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부르신 길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성전 공사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4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믿으시죠?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뭐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좀 충실하게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더불어 언약한 그 말씀대로, 말과보다는 말씀대로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들이 아니고, 너희를 도울 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뭘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모시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닌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조그마한 텐트 하나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곳에 임하여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지었고, 성막을 봉헌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여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막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없는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줄 때에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해. 지금은 내가 너희와 몸으로 함께 있으니까 계속 함께 있지 못하지만
내가 가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믿으시나요? 우리 집 구할 때 어떤 집 얻으십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집, 햇빛도 잘 들고 환경도 좋고 우리 다 그런 데 얻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하필이면 집을 내 마음에 얻으시겠대. 여러분의 마음이 집으로 적합합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제 마음은 좀 부적합한 것 같아요. 많이 부적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그의 거처 삼으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고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전이 작아 보이잖아요. 이들의 성전이 작아 보이지만 그들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 성전이 작기 때문에 야, 내가 이런 데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곳에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희는 근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본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 보여도 여러분은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는데 내 삶이 작게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봐도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이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가려는 이 일들을 하려는 이 일들을 망설이지 말고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용기 내시고 힘 얻으시며 계속하여 스스로 굳세게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 거야.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을 추수 때가 되면 나무에 달린 게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밤 따러 가면 장대가 필요하죠. 막 장대도 필요하고 나무도 흔듭니다. 흔들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잖아요. 내가 딸 수 없는 것이었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너희가 지금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게 두려웠던 이유는 너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얘들아, 너희가 시작했잖아. 이제 너희가 시작했고 이 터를 닦았는데 너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 거야. 내가 모든 나라를 흔들 거야. 그래서 모든 필요한 물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을 지을 만한 능력과 여력이 없는 거 내가 알아.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흔들어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채울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리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일에 동안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메데 파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시키고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나라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독립전쟁을 한 적도 없고 의병활동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 파사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오게 하여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자 성전 공사는 멈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시려고 하시니까 이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닥사스다가 이집트 원정 중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원인 모를 병인지 사건인지 알 수 없지만 죽어버립니다. 그냥 아닥사스다가 갑자기 전사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들어섭니까? 다리오가 왕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잠깐 거치기는 하지만 다리오가 왕이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사를 시작했을 때 다리오가 왕이 되었고,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성전 공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차하다고. 그래서 다리오가 이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고레스가 내렸던 칙령이었습니다. 거기 보니 공사를 허락했던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자 다리오가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이 공사가 좋지 않다는 취지였지만 하나님은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반대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여 주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공사를 방해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품고 공사를 시작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진동시키자 왕이 그 총독들을 인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밖에 없도록 일하시는 것이 역사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도 흔들고 땅도 흔들고 바다도 흔들고 육지도 흔들고 나라들을 흔들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자 성전은 정말로 4년 만에 다시 완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동시키면 진동치 않을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동시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를 잘 압니다. 브리스톨에서 19세기죠? 1800년대 초반이니까 고아원을 했던 조지 뮬러가 늘 이렇게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고아원을 통하여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경험하겠다. 그리고 그는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 누군가에게 우리 이 고아원에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입힐 옷이 없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도움을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기도했습니다. 한 예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겨울에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고치는데 일주일에 걸린대요.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뮬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보일러를 고치는 일주일 동안 이 추운 겨울 날씨를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놀라운 일은 기도가 끝나자 일주일 동안, 정말 일주일 동안, 보일러 공사가 끝날 동안 영국 날씨가 봄 날씨가 됩니다. 하나님은 뮬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추웠던 겨울이 일주일 동안 봄으로 바뀌고 공사가 끝나자 다시 겨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뮬러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비결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는 평생 동안 그런 역사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지요. 그런데 2번이면 5만 번이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의 길을 가는 날들 동안 주어진 내 삶이 정말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뭐 대단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도 흔들 거고 땅도 흔들 거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흔들어 우리의 일들이 진행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누구 겁니까?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야, 다 내 거야. 그게 고레스 거라고? 그게 다리오 거라고? 그게 누구의 거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다 내 건데 내가 잠시 맡겨놓은 거야. 내가 나의 일을 위하여 필요하면 내가 고레스도 흔들고 다리오도 흔들고 우리 옆집 아저씨도 흔들고 우리 사장님도 흔들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걸 흔들어 너에게 채워줄 수 있는 분, 내가 그 하나님이고 너희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입니다. 여러분을 80년 살게 하시면 80년 먹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90년 살게 하면 하나님 90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100세 시대에 나는 연금이 잘 준비 안 됐는데, 나는 뭐가 안 됐는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에 일어날 영광은 훨씬 더 큰 거고, 너희가 지금 이 기초가 작은 성전을 짓고 있지만, 물론 이 해석은 좀 다른 각도가 있지만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너희는 더 큰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그래서 9절 마지막에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샬롬을 주리라. 샬롬이 없었던, 평강이 없었던 성 이름은 이 예루살렘, 이르 샬라임, 평화의 성이었는데 평화가 없었던 그곳에 내가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전에 너희가 누리지 못했던 그 평강을 너희에게 줄 거고, 이전에 너희가 보았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어나 일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에 오기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떠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너희는 비교 대상도 아니고 너희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니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루는 일들이 있으니 너희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불렀으니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도 흔들고 땅도 흔들고 바다도 흔들고 육지도 흔들 것이고 내가 나라들도 흔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시키신 그 일들을 따라 크고 적은 것 내가 너희에게 맡긴 분량이니 그 분량의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면 너희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볼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흔드시는 진동시키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나라들도 하나님이 진동시키시면 진동치 않을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부름의 자리에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보는 복된 인생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나아갈 동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에 참여하며 그 영광을 보는 눈을, 그 영광을 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세워주시고,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어나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